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자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교적 교회가 무엇인가 우리 첫 시간 또 나누었습니다. 성교적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고 또 성경금을 많이 하고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이제 백성들이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교회를 이루고 또 다시금 온 성도가 한두 사람의 특별한 사람만이 아니라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이제 받았다라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진짜 성도들의 싸움은 교회 안에서가 아니라 교회 밖에서 이루어진다. 하여 우리가 얼마나 많이 모이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여서 다시금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 성도 간의 은혜와 교제를 그렇게 나누고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교회를 떠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가운데에서 얼마나 크리스찬답게 살아가는가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 바로 선교적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특징들을 보면 어떻게든지 자기 교회 중심, 자기 교회를 어떤 수를 부리든지 자기의 교회에 배를 불리기 위한 그런 목적을 두지 않고 자꾸 세상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기적인 성도들이 아니라 이타적인 성도들을 만드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게 선교적 교회다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온 성도가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아 어떻게 살 것인가? 구속적 삶을 살며 구속적 삶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주 선교적 교회의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구속적인 삶.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세상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우리가 사실 누군가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된 것은 내가 전도해서 내가 뭔가를 전해서 사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고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작업을 이미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다는 거죠. 이런 거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방배동 교회에 저라는 목사가 꼭 필요할까요? 물론 제가 온 게 아니라 부르심에 따라서 저도 이곳에 있지만 제가 없으면 교회가 이제 안 돌아갑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제가 오기 전에도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셨고 또 제가 없어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남아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교 개념입니다. 그러니 더욱 겸손하게 주님의 쓰시기에 좋은 도구,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저에게 준 하나의 미션인 것이죠.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도구가 되려면 겸손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의 뜻을 따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될 것 같아도 여러분이 혹 짐을 싸서 이웃교회에 가신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속 이곳에 남아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추방을 다 당하고 야 이제 그 나라 복음이 끝난 줄 알았는데 웬걸요? 여전히 그곳에 성령님은 그곳에 남아 계셔서 여전히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중국의 기독교 역사를 보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는 잘 알 수 있죠. 중국의 선교사님들 모두가 다 추방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교회가 이제 중국 교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망했다, 다 그러고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웬걸요? 나중에 수십 년이 지나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오히려 지하교회의 성도들이 벌떼처럼 예전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죠. 그래서 성도를 훈련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데 가서 내가 뭘 한다 이게 아니라 겸손히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이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한 복음적인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더 풀어서 얘기하면 단지 구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더 선한 행실로 이게 구속적 삶이에요. 오늘 2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2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을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간혹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 질문은 우리가 하게 되고 또 받을 때도 있는데 때로는 이 질문이 굉장히 좀 이기적인 질문이라는 생각을 이제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구원받고 당신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오늘 혹시 예배드리고 가다가 교통사고 나서 당신 죽게 된다면 천국 갈 자신 있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때론 던질 때가 있죠. 물론 이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생명을 지켜주시니까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그 질문 속에는 사실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은 마치 신앙생활의 목표가 천국 가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허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장 8절 9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10절로 이어져 가는데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았느냐?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우리가 왜 구원받았느냐? 10절에 가서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은 이제 신앙생활의 이제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은 선한 일을 하며 살아야 된다. 구원받은 성도는 이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를 오늘은 좀 다루게 될 텐데 첫 번째는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관계 맺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제일 먼저 나오는가 하면 이게 복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요. 복음은 우리를 서로 화해하게 만듭니다. 회복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와 화해를 통해서 우리를 회복의 관계를 맺기 때문에 구속받은 성도는 무엇보다도 어딜 가든지 용서와 화해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나눔과 섬김으로 건강한 교회 공동체의 세우기인데 구속받은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이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나눔과 또 섬김으로 나아가야 된다. 세 번째는 환대적 삶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된다. 우리는 우리에게 하나님 허락한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환대하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런 큰 틀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내용을 이제 다루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생이잖아요. 일생. 이생도 아니고. 우리가 단 한 번밖에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단 한 번의 이 일생인데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앞에 멋있게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먹고 사는 문제로 욕심부리며 애를 쓰다가 자기만을 살다가 아무런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정말로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을 이롭게 하고 이타적인 삶을 살다가 정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사실 우리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고 사실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삶이에요. 제가 전에 섬겼던 한 교회 장로님은 공직에서 은퇴하시고 나서 일찍 은퇴하셨어요. 65세 은퇴하시고 나서 캄보디아로 가셨어요. 그분 사모님 권사님이 저 종로에서 아주 유명한 그런 식당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 식당 다 접고 이제 그곳에 캄보디아 가서 이제 비즈니스 선교하면서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돕고 그렇게 마지막 여생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들이 모든 재산 다 그렇게 정리하고 캄보디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서 유치원을 설립해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또 아이들에게 떡과 복음을 전해주는 일들을 열심히 매진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모두 그분들처럼 집을 다 팔고 선교지로 가라 그럴 수는 없지만 말 그대로 정말 딱 한 번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건데 정말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을 정말 후회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순히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이제 머무는데 그치지 않고 세상으로 나가자는 거예요. 좀 나가서 주님이 좀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찾아서 하자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선교지 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도 할 일을 찾으면 할 게 너무나 많아요. 저에게도 사실 어떤 여건만 주어지게 되면 우리 교회가 할 일들이 너무나 차고 넘쳐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여러분 기회 되면 이 책을 꼭 한번 이제 일독을 권유하는데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한 이 교회가 교회 담장을 넘어서기 시작하면서 그 지역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잘 이해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친히 우리 앞서서 선교하고 계신다. 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임을 잘 알고 있다. 복음을 말하고 그렇게 살아낸다.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늘 생각하고 말한다. 교회 담장을 뛰어넘는다. 약하고 소외된 자를 찾아간다. 하나님 나라의 실제를 삶으로 보인다. 선교적 DNA를 가진 공동체를 재생산한다. 이 중에서도 정말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교회 담장을 넘는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역이 우리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담장, 교회 밖에서의 사역이 주된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의 교회 밖에서의 주된 사역이 무엇인지 여러분 쉽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 밖에서의 주된 사역이 뭘까요? 굳이 교회에서의 어떤 풀타임 사역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제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잡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엔지니어로 공무원이고 교사고 다 내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게 주어진 그 일 가운데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미국의 워싱턴 DC에 고든 코스비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1947년에 세비어 교회라는 이름의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굉장히 우범 지역인 이 아담스 보길이라는 굉장히 이제 우범지역, 마약 사범으로 늘 총기 사격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밤에는 쉽게 나갈 수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근데 그런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교회를 개척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2차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 작전에 이제 군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됐는데 옆에 아주 어린 병사들이 총에 맞아 정말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죽는 것도 불쌍한데 죽어가면서 이들이 정말 삶의 이유와 목적도 아무것도 없는 채 그냥 벌벌 떨면서 단지 그냥 죽음 자체를 두려워하면서 떠는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죽어가는 그 병사들 향해서 같이 기도해 주면서 이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게 너무나 이제 마음이 아팠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전쟁터에서 일종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원 기도를 드렸답니다. 하나님, 만일 내가 이 전쟁터에서 나를 살려주신다면 제가 미국에 돌아가서 내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는데요. 정말로 성도들을 빡세게 훈련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왜 이 땅을 살아가도록 하시는지 분명한 성도들에게 삶의 목적을 가르치고 정말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보겠습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의 기도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세비어 교회입니다. 그분이 유명한 말을 남기죠.
현대교회와 현대 성도는 세상의 문화를 개혁하기보다 오히려 그 문화에 중독되어 있다.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이 상황을 극복하고 공동체와 함께 삶을 나누며 나가야 된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를 강조하고 이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강조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비야 교회의 특징이 있어요. 목회자의 분명한 교회론이 있었고, 엄격한 멤버십 과정의 이수의 과정이 있었고, 철저한 신앙의 훈련이 뒤따랐고, 내적 여행과 예적 여행의 균형 잡힘을 강조했고, 공동적인 어떤 신앙생활들을 또 강조했고,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에게 집중을 했고, 창의적인 사역을 그들은 늘 권장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여러분 멤버십 과정을 굉장히 강조해요. 이 교회에 교인으로 등록하려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하고 싶습니다 해서 등록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빨라도 최소 1년, 2년의 그 등록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을 다 겪어야만 겨우 이제 그 등록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그 멤버십을 이제 등록 교인이 되고 나서도 해마다 매년 그것을 갱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한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중에 등록교인이 되잖아요. 근데 그 등록교인이 되려면 아주 철저한 그런 사인이, 본인의 서약의 사인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하루에 1시간 말씀과 기도 생활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11조 생활 철저히 하겠습니다. 나는 성교적 교회 소그룹에 속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4시간에 얼마를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1년 뒤에 그 서약에 충실되지 못했을 때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딴 교회 가라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교회의 이 가치대로 당신이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고등코스비의 이제 목사님이 돌아가셨고 그 교회가 굉장히 사실 많이 이제 약화됐지만 한때는 정말 많은 영향력을 주었어요. 이 교회 때문에 사실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은 우리 한국에도 이 세비야 교회를 모델로 삼고 세워진 교회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생겨났습니다. 이분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준 선물이 뭐냐면 그분이 그때 교회 건물이 있었거든요. 교회 건물 다 팔아버렸어요. 다 매각하고 그냥 다 구제하고 나누는데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의 그 교회는 자체 건물도 없고 단지 사역센터들만 남겨놨어요. 사역센터, 그들이 주력했던 그 사역센터들만 남겨두고 거기에서 이제 소그룹으로 모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세비야 교회 성도들의 선교적인 삶에 이런 특징이 있어요. 정말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의 국률한 마음으로 지역사회를 섬기는 그런 삶이에요. 특히 가난한 자, 버림받은 자, 소외된 자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이런 결단과 희생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이에요. 사역 공동체 이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삶, 이런 게 이 교회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교회 보면 교인 수가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많지 않아요. 한 150명, 170명 이 사이를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그런 사역들을 많이 했는데 한 70여 가지 사역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정 멤버 성도들이 한 15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어쩌면 일반 교회 3,000명, 5,000명 교회의 영향을 이 교회에서가 다 감당하는 거죠. 노숙자들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24시간 의료센터. 누구든지 무료로 노숙자들 가서 진단받고 조치받을 수 있어요. 풀타임 의사들을 지금 다 제공해서 그 교회를, 그 병원을 운영을 하는 것이죠. 또 약물 중독자들을 위한 회복을 위한 사역, 이런 사역들 뭐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역이 아니라 6개월에서 1년에 걸치는 이런 사역들을 교회가 꾸준히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워싱턴의 이 아담스 무겐 지역 굉장히 완전히 바꾸어 놓아서 더 이상 총기 사고가 또 뭐 마약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그런 지역으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선교적 교회에 대한 큰 그림을 제시하고자 지금 일부러 좀 이런 예를 들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교회에서 선교적인 교회로 은혜로운 예배가 있고 성도들 간의 친밀한 교제가 있고 또 차세대를 위한 그런 교육들이 잘 이루어지는 그런 좋은 교회, 단순히 그 좋은 교회, 어떤 소비자 중심적인 그런 교회에서 넘어서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만 아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타적인 삶으로 살아가고자 이런 전환을 지금 이루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중에는 뭐 이런 소리가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지만
오늘날 탈교회, 탈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고 있는 이 위기 가운데에 교회의 방향성을 제대로 재정립하지 않게 된다면 우리 교회도 분명히 죽거나 병들거나 세상에 아무런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사장될 가능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여러분 저와 함께 신앙생활을 여러분 잘 하시려면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마음으로 가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주변에서 많은 그 시행착오를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에 전통적인 교회의 이 습관상 전통적이다, 우리는 그렇게 해왔다, 교회의 습성을 맹목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위는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교회마다 좌우지간, 많은 교회들이 좌우지간 자기가 기분 나쁘면 교회고 목사고 배는 게 없어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냥 배는 게 아무것도 없어. 심지어는 그냥 예수님도 부인할 판이에요. 자기 기분 나쁘면. 그런 엉터리 신자들을 양산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장로 선거만 하면 싸우고 시험을 드는 대부분 그래요. 장로 선거에 떨어지면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장로 선거가 있어요. 장로 선거가 떨어져서 많은 혜택자도 있잖아요. 그중에 소수만 선택이 되니까. 그럼 목사가 하는 일이 뭡니까? 떨어진 사람 위로하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고 위로하겠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음에는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약속할 수 있나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더 기도하셔야 되겠네요. 대놓고 말할 수도 없어요. 이런 필요 없는 일에 에너지를 쏟지 말자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교회가 정신을 차리고 바른 신학과 바른 신앙 안에서 좀 느려도 정직하게 세워가지 않으면 어쩌면 우리 교회도 박물관과 같은 그런 교회로 바뀌고 말아요. 다시금 강조하지만 지난주 말씀대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타난 성도의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의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 그리고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한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죠.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예배이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되면 그게 전도이고 선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선교적 교회를 향하여 감에 있어서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한 10번을 계속 같은 설교를 해도 사실 잘 이해하지 못할 분들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적 교회로 감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무엇보다. 교회가 건강하지 않은데 무슨 선교적 교회를 운운하는 것은 사실 제 웃기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떤 영상 보니까 은퇴를 잘 하려면 3가지가 있어야 된대요. 첫째는 돈이 있어야 된다. 둘째는 자녀들과 관계가 좋아야 된다. 셋째는 건강이 있어야 된다.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 은퇴 이후에 불행하다는 거예요. 그 설명이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참 건강이 있어 힘이 넘쳐나고 자녀들과도 다 좋은데 어디를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체력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그럼 참 좀 안타까운 일이죠. 또 돈은 많이 저축해 놨어요. 또 자녀들과도 언제든지 같이 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작 건강이 뒷받침되질 않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가요. 또 돈도 있고 어느 정도 있고 건강도 있어요. 그런데 자녀들과 뭔가 하려면 자녀들이 다 멀리해요. 자녀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외로워요. 그래서 이 선교적 교회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교회도 필수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세상을 바꾸는 그런 꿈만 꾸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강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건강해야 되는가 하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 이 공동체에 왔을 때에 건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든 생각이든 가치관이든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이 교회에 와서 건강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정화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언급했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구속적인 삶, 복음에 합당한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복음을 체험하고 나서 이 복음으로 거듭난 성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복음으로 거듭난 성품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경험하고 복음이 나의 삶을 바꿔놓았으면 전에는 어둠의 속에 살아가다가 이제는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고 그 빛을 선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구속적 삶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체험하고 내가 복음이 나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나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복음이 말로만 그냥 사행리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내는, 복음대로 살아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어야 되는 것, 이게 구속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말씀은 사실 1절부터 10절까지 쭉 연결된 하나의 이제 연결되는 말씀인데 1절에서 이제 3절에 보시면 너희가 악한 영들에 의해서 조절을 받으면서 산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들은 우리는 세상 풍속을 따르고 악한 영,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을 따라 살아요. 또 3절에 보면 구원받기 이전의 사람은 육체와 마음의 욕심을 따라서 산다는 말씀이 나와요. 육체의 욕심, 식욕, 성욕, 호색, 음란, 게으름 같은 거죠. 마음의 욕심, 거짓, 교만, 이기심 같은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너희가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을 행함으로, 행위로 된 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삶을 살았지만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8절 9절의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어느 누구도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10절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또 사탄으로부터 구원받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는데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이 포에마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포에마, 하나님의 걸작품이라는 뜻이.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든지 걸작품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을 믿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여기 구원이란 단어와 구속이란 단어 여러분 좀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부터 구출받았다, 쓰나미로부터 구출받았다, 산불로부터 구출받았다, 그러니까 무엇으로부터, 무엇으로부터 구출받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벌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는 구출받았다 했을 때 이 구원의 의미가 있습니다. 구속이 뭐냐면 이것은 노예시장에서 주로 쓰는 단어예요. 노예시장에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에게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와서 그 노예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체인 착고에 채워 있던 그 노예를, 그 착고를 풀고 이제 자유롭게 하는 것, 이게 구속의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의 자리에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몸값을 대신 치르시고 속량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의 몸값을 치르고 우리는 다시 그래서 자유하게 된 이 존재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구원은 우리가 어떤 위험과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 구출되는 그런 안정감을 주는 반면에 구속은 어떠한 억압과 중독에서도 우리를 자유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는 누군가를 그렇게 미워했는데 이제는 정말 그 인간만 생각하면 머리가 삐삐삐 서고 잠을 못 때리고 그랬는데 예수의 복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이렇게 죄 많은 죄덩어리 나도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이걸 알고 나니까 이제는 누군가와의 다툼, 누군가의 허물, 이제는 그 사람과 싸울 필요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과 화해하게 되고 저 사람은 또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속적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자유케 되는 것이고 회복시켜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5장에 가면 여러분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요셉 17살에 애굽에 팔려가서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무려 13년 동안 아주 개고생을 했죠. 이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나가고 뭐 감옥에 갇히고 하여튼 온갖 고생을 하다가 이제 드디어 형들을 보복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형들은 그 굶주림의 식량을 구걸하기 위해서 지금 멀리서 이렇게 온 처지가 된 것이죠. 그런데 그때 요셉은 보복보다는 용서와 화해를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복음을 재조명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적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하여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베풀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핵심이고 또 핵심적인 윤리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 화해의 메시지예요. 용서와 화해의 결론은 회복이에요. 우리가 구속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성교적 교회를 향하여 감에 있어서 구속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용서와 화해의 성품 공동체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는 뭐 새로운 이제 성전을 건축한다든지 뭐 리모델링을 하든지, 여러분 그거는 돈만 있으면 돼요. 언제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는 데 있어요.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가? 여러분, 방배동 교회 안에 소망이 없던 사람이 교회에 왔다가 소망을 갖게 되고, 복음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체험하게 되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체험해야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1차적으로는 여러분의 셀 모임 안에서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아픔과 상처로 힘들어하는 사람이 셀 모임에 초대되어지고 그것에서 복음이 전해지고 주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온전히 회복해야 되는 그 경험을 사실 여러분의 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을 살아내는 그런 공동체로 거듭나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나고 나서, 구속받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고 이게 끝이 아니라 구원이 이제 시작이다.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느냐? 그 이유, 이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공동체는 어떤 보복보다 항상 용서와 화해를 선택함으로 회복을 가져오는 공동체를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 개인적으로 불의한 사람들, 아주 이제 악한 사람들, 또 그런 사람들과 맞서 싸우는 데는 아주 깡단이 있습니다. 아주 이제 나쁜 사람들과 싸울 때는 이제 잘 안 물러섭니다. 그런데 우리 식구끼리, 성도들끼리 싸우게 된다면 저는 그 모습을 가슴 벌렁거려서 못 봐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 교회 안에 싸움이 일어나게 되면 제가 안 보이더라도 이해를 하세요. 제가 그 꼴을 이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어디 도망가더라도 이 목사 심장이 약해서 이제 도망갔구나, 그렇게 여러분 이제 이해를 해주시고, 저는 성도들끼리 싸우면 감당이 안 돼요. 저는 문을 닫든가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돼요. 저희 노예 안에 많은 교회들이 싸우는 것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우리 교단에 총회 헌법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일부러 갖고 왔는데 이 헌법책이에요. 우리 총회 헌법책입니다. 이 총회 이 헌법책은 사실 목사고시 볼 때나 달달 외우고 시험을 쳤지만 사실 이거 그 이후로는 볼 일이 별로 없거든요. 크게 3편으로 되어 있어요. 1장에는 교리편, 2편에는 정치편, 3편에는 권징, 7위편이 나와요. 여러분, 이 마지막 3편의 이 권징, 이 7위편, 이 부분을 평생 안 들여다보는 목사가 가장 행복한 목사예요. 여기 보면 재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되는가, 이 까다로운 질문에 대해서 이게 다 여기 절차들이 다 나와 있어요. 근데 건강한 교회라면 이거 읽을 이유가 없어요. 그 부분을 어느 순간 이 3편, 이 권직편을 읽기 시작하면서부터 읽기 시작하게 되면 사실 갈 때까지 다 간 거예요. 문제 있는 교회일수록 이 권직편을 열심히 부지런히 공부합니다. 여기에 뭐 고소, 고발, 변호사 선임, 항소장, 재판국 깊이 시쳐서 별의별 서식과 양식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사가 성경은 연구하지 않고 재판 어떻게 이길까 연구만 하게 돼요. 저는 나름대로 목회하며 얻은 결론은 절대 교회 안의 싸움은 총회 재판국이든 뭐 세상 법정에 가든 절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이 대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을 걸고 싸워요. 신앙을 걸고.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둘 다 지는 거예요. 나는 신앙의 양심을 걸고 끝까지 가야겠다는 거예요. 상대방도 똑같아요. 나도 신앙에 걸고 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싸움을 누가 이기겠어요? 신앙의 양심을 걸고 져야 하는 것이고 신앙의 양심을 걸고 내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특히 교회 분쟁은 보면 부부싸움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시작이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왜 싸웠는지 그 이유는 사라져버려요. 나중에는 감정만 남아요. 그러니까 이 별게 아니었을 때 빨리 해결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용서로 다스려야 돼요. 이걸 놔두고 계속 몸집만 키우게 되면 정말 호미로 막을 거, 이제 가래로 막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노예 재판에서 또 총회 재판으로, 세상 재판으로. 참, 이게 교회들 보니까 이거 못할 짓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물론 이 용서라는 게 어떻게 이게 쉽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힘든 일이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용서가 어렵지만 우리에게는 긍정적이고 우리는 희망적이죠. 왜요?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용서가 없었더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용서가 불가능한 사건들 속에서 이 용서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함께 교회는 상처 입은 자들을 함께 공감하며 동시에 참된 용서의 공동체로 거듭나도록 함께 힘을 써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자유롭게 된 우리에게 죄를 범한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하게 될 때 사실 삶의 많은 어려운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정말 골치 아픈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과 같습니다. 결국 이 용서와 화해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복음에서 벗어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의미 없는 고난과 쓸모없는 고생을 하게 되고 그 쓴뿌리로 인해서 공동체를 분란시키는 그런 씨앗이 되고 맙니다. 그로 인해 결국 그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지탄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만 것이죠. 그래서 이 용서와 화해를 통한 회복이 반드시 이 구속적 삶의 첫 번째 포인트가 되어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LG의 핸드폰 광고, 이 카피 문구가 인상적이었던 거 기억합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나는 이중인격입니다. 동료의 승리에 박수를 쳐주지만 잠 못 들며 반전의 날을 준비하는 나는 당신입니다. 우리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막 박수 쳐주는 것 같은데 뒤에서는 칼 갈고 있다는 거예요. 진심으로 형제가 잘 돼서 기쁘고 박수를 쳐줄 수 있는 것,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진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사촌이 땅을 사도 정말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나라가 교회예요. 교회는 그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 몇 사람의 친목 모임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하고 어떠한 허물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교회이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용서를 요구하세요. 더 큰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작은 죄를 용서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용서를 위해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함 받은 죄인들이에요. 하여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용서받은 자로서 용서를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용서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랑 다투며 사는 것만큼 우리의 인생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없습니다. 갈등과 분노와 불화, 다툼, 이게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망가뜨려 버려요. 여러분 주변에 혹 만나면 불편하고 그냥 보기만 해도 화가 나고 피하고 싶고 그런 대상이 있으세요? 웬만하면 말 섞고 싶지 않고 웬만하면 쳐다보지도 않고 그런데 봐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근데 그냥 마음문을 닫아버리고 그냥 상대하지 않고 여전히 그냥 악한 감정을 이제 가진 채 여러분 산다고 하면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책임이 설령 상대방에게 100% 책임이 있다 할지라도 잘못한 사람에게만 화가 미치는 것이 아니라 아무 잘못도 없지만 관계를 풀지 못하고 다투면서 살아가는 나도 그 화를 잊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불행하게 돼요. 내 자신도 불행하게 된다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용서하고 화를 풀고 화해하는 일은 사실 상대방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괜히 그 사람 때문에 짜증내고 화내고 그것으로 해서 나까지 불행해지니까. 그러니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덮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에게 임하기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힘들이 생겨나요. 정말 은혜가 충만하면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그 힘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인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도 저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도 주님 똑같이 십자가에 달리셨구나. 주님은 나뿐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저렇게 미워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은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할 때 은혜가 임해요. 나의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원수도 용서하고 화해하게 되고 갈등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총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먼저 기억하고 용서와 또 화해, 이해와 사랑으로 품어갈 때 그 관계들은 더 깊어지고 더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금 말씀을 마무리하며 여러분 마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하여 인용하는데, 여러분 여수에 가면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 순교 기념관이 있죠. 여수 순천 반란 사건으로 두 아들을 이제 잃었습니다. 거기 가면 저 수양관 옆에 보면 손양원 목사님 무덤도 있고 두 아들의 묘비도 있어요. 이 순교 기념관에 많은 것들이 이제 전시가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우리 학생들 데리고 거기도 가봤지만 많은 그 유품들 있는데 그 유품 중에 하나 아주 그냥 색바랜 그 색이 아주 바랜 그 조그만 그 감사 헌금 봉투가 또 전시돼 있어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친필로 쓴 이제 감사 봉투인데, 근데 이게 언제 쓴 이제 헌금 봉투인가 하면 그 두 아들이 살해되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친필로 쓴 이제 헌금 봉투래요. 이게 그 글씨가 뭐 더 오래돼서 흐릿해 잘 안 보이지만 이제 해설해 주시는 분이 얘기가 그 두 아들의 죽음을 이제 듣고 나서 손 목사님에게 있는, 어떻게 보면 그분에게 있는 모든 재산과 같은 그런 거액의 헌금을 그때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두 아들이 순교당하게 된 것을 감사하면서 드렸다는 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청년을 자기의 아들로 이제 입양을 하고 또 그분이 또 그 후에 이제 목사가 되잖아요.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선택하여 구속적인 삶을 살다가 그분은 한국전쟁 시 복음을 전하다 북한군에 의해서 살해당해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보면서 이게 복음 아닌가? 이게 복음이구나. 우리는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으로 회복이 있는 공동체가 되려면 용서와 화해가 실천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의 능력과 진정성을 증거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구속적인 삶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로 감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로 성품 공동체로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것을 배우고 함께하는 법을 익혀 나가야 될 것입니다. 잠언 18장 19절 말씀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는 것이 견고한 성을 취하는 것보다 어렵대요. 여러분, 산성 문빗장처럼 마음의 문을 걸어 잠그지 마세요. 뼈가 아플 만큼 마음의 상처를 담아두지 마세요. 주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을 다 털어내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바르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도 저절로 풀려져요. 그래서 교회의 영적 분위기가 정말 따뜻해지고 온화해져서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문제가 있는 사람이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흡수가 되고 변화되어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산성 문빗장처럼 굳게 닫혀진 관계들이 풀려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요셉처럼 손양원 목사님처럼 보복 대신에 용서와 화해를 통한 구속적 삶을 살아가는 화목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함을 받은 공동체, 또 용서하는 공동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